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만이 그 맛을 잃으며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바쁠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을 듣지 아니하고 등등 위에 등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배워오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배워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는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사람, 즉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는 진짜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사모하는 복된 사람들의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즉 천국을 지향하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한다. 아멘.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삶의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들려집니다. 근데 그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투도 그렇고요 행동도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크게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 안에서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된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어떤 말이나 또 어떤 능력자들의 이적과 기적 그리고 세상의 흐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붙잡고 이 안에서 분별력 있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별력 있게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늘 예배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이에요. 저녁 늦게 카톡이 왔어요. 그분 교회가 용인에 있는데 그 교회가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그게 성도님 중에 그 용인에서 이번에 코로나가 걸린 교회가 있잖아요. 그분하고 권사님이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제를 한 그분이 코로나 확진 양성 반응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 교회 성도님이 그것도 권사님인데 순간 이틀 지나다 보니까 몸이 열이 생겨가지고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다행히 성도들하고 만나지를 않았다는 것, 집에만 다행히 있었다는 것, 평일이다 보니까. 그런데도 혹시나 해서 이 목사님이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어제 밤늦게 영상을 만들었대. 그러면 울었대. 피토하는 울음을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는 그 피토하는 울음 아십니까? 예배를 못 드려서 오는 그 피토함. 한 성도님들이, 한 사람들이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 오는 그 결과, 하나님 영은 가리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그랬는데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다행히 이제 선제적 했잖아요. 물론 오늘 예배 드려도 됐지만 혹시 여론 어떻게 될지 모를까봐. 그래서 그 교회 권사님하고 장로님들이요 어제 밤새도 울었대요. 밤새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배를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몸 단장도 잘해야 되고 내 위생관리도 잘해야 되고 덕이 되도록 주변 사람들에게도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일상생활이 덕이 안 돼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믿음의 선지들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지 못한 그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고요. 그래서 그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 심판에서 그의 8가지 어떻게 돼요? 심판에도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고 방주에서 처음 나와서 한 일이 뭐냐면 제단 쌓는 거였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는 정결한 것 중에 구별된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감사했다는 것.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우리 교회 그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원주에 보면 남부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김무일 집사님 아시겠지만 남부시장에서 거기서 자판을 하시는 분인데, 그 1,000원짜리 생기잖아요. 그 당시 1,000원짜리 종이돈이었잖아요. 요새 사람들은 젊은 애들은 모를 거예요. 옛날엔 1,000원짜리가 종이돈이었잖아요. 100원짜리도. 근데 그거를 보면은 대래 밑으로 대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함께 예물을 드려요. 누가 보면 미쳤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한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그랬는데, 그 권사님 자녀분들이요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왜냐면 이분은 또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말이, 시장 사람들 여러분 입 거른 거 아시죠? 먹고 살기 위해서 거르잖아요. 근데 이분은 손해 받듯이 웃어요. 웃어요. 응? 근데 그 권사님의 자녀가 잘 됐어요.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창세기 8장 2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세상을 아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은 원래 사람의 본질이 악함을 알았지만, 이거는 결국 노아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뜨거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앞에 감사할 때에
여러분의 집안은 하나님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책임만 주나요? 복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우리가 노아뿐만 그러게 아니라 믿음의 선진인 우리 아브라함도 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에 가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인데 거기 가서 이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실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의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면 노아 때도 그렇고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 당시에 율법이 있었어 없었어요? 에? 있었어 없었어? 있다고 생각하는 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없었죠. 율법은 모세 때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400년 지내. 근데 그 전에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부터 찾아서요?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이 왜 하나님께 그 제물이 받아? 아벨의 중심 하나님을 흠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단을 쌓기 때문에 하나님 아벨의 마음을 받으시니까 그 제물도 받으신 거예요. 올해 가인이 저 풍성하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아벨은 꼴랑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야. 근데 가인은 소재를 풍성하게 드렸단 말이야. 그런데 봐요. 가인의 마음은 악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하였다는 게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그런 게 정확한 거예요. 오직하면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나오라 그랬을까요? 예배하는 자들. 그렇죠? 저는 몇 해 전에 은퇴한 목사님하고 그 선배님이 목회하실 때 있었던 일화를 말씀한 적을 들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젊었을 때에 농촌에서 목회를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조그만 시골 교회에 아주 믿음 좋은 권사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봄에 벼를 심으면 시골은 뭐예요? 품앗이로 벼를 심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 논에 벼를 심는 게 주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은 자기 집에 논에 그 주일날 벼를 심게 돼서 고민하다가 이제 목사님께서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번에 의해서 벼를 심지 않으면 맨 나중에 벼를 심으면 농사에 큰 어려움을 오는 건 잘 아니까 순번에 의해서 그것도 맨 나중에도 심으려고 한다면 그 마을 사람들 또 다시 뭉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담임 목사에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주일에 벼를 심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말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만 했다는 거예요. 권사님은 농사를 누가 지켜주고 은혜를 주십니까? 이 한마디만 했대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아멘 하고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주일 내내 목사님께 자기 형편을 너무나 이해해 주지 않고 농사는 누가 지켜주고 은혜를 주신 이 말만 하니까 우라통에 터졌다는 거예요. 속상했다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화가 났어. 목사가 말이야. 성도들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농사를 누가 지켜주고 은혜를 주십니까? 앞으로 골치 아프게 심겠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별을 심어주잖아요. 평일날은. 고단에 잠을 자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꿈에 다 나타나는데 자기는 그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짜가였다는 거예요. 가짜였다는 거예요. 말씀에 거물어 딱 보니까 자기는 비껴가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흥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새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맨날 말로만 고백을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비껴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꿈에 딱 보니까 기강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보고 먼둥이 뜨더라는 거예요. 먼둥이 뜨니까 당번에 이어서 마을 사람들 누구네 눈에 모였을까요? 그 권사님 눈에 모인 거예요. 후닥닥 가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나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오늘 푹 쉬시오. 내가 뭐라 안 그래? 푹 쉬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눈에다 벼실 없으다. 오늘 푹 쉬세요. 그 대신 내가 여러분에게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 꿈에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헐라복더러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치 교회에서는 예배가 시작됐어요. 목사님은 예배 시간인데도 그 권사님이 안 나타나니까 권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농사를 택한 내보다 하고 씁쓸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대포기도가 이제 예배를 위한 기도를 끝나고 이렇게 보니까 물이 살짝 열리면서 권사님이 뒤에 하나님한테 그냥 아멘도 안 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친 후에 목사님께서 권사님께 물어봤다는 겁니다. 권사님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목사님, 난 여태까지 잘못 예수 믿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하나님 안 바라봤고요. 나를 흥하게 하는 걸 새하게 하나님인 걸 알면서도요. 나는 결정적인 내 의지로 살았어요. 예배 그냥 내 못 들어왔던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철저히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그 권사님은 막 나중에 이제 논에다가 별을 심어야 되잖아요. 재미있는 게 그의 농사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11절하게 영광 돌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선배 목사님은 3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크게 복받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자손들이 잘 되는 사람들을 보니까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걸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 목사님의 그 선배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전 세계에 성경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암송하는 게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주일을 정리해 나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영광에 내가 내 관리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관리를 잘못하면은요 하나님 영광 가리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는 24절을 읽지만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가진로 예배했다고 원하니 곧 이때나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계심을 믿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복된 사람들은요, 두 번째 그의 삶에는 늘 한결같다. 아멘.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카멜레온이 되지 않는, 영적인 카멜레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카멜레온이 뭐예요? 바뀌는 거 아니에요? 주변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장소에 있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 20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결같지 않는 저울 추와 한결같지 않는 뒤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걸 현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저울과 대를 속이는 자를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시니. 이건 뭐예요? 한결같지 않는 거예요. 옛날엔 저울추가 뭐예요? 손으로 했잖아요. 이거 눈금 속여 안 속여요? 제가 그런 걸 많이 해봤어요. 응? 옛날에 쌀도 저울로 쟀거든요. 야, 그거 속이는 게 있대요. 고추도 제가 청성에 목회할 때 보니까 고추도 저울 가지고 그 속이 돼요. 근데 주님이 이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거는 정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실, 정직이에요. 성도들 간에도요, 정직하지 않는 인간관계는 그 관계는 언젠가 어떻게 해요? 꼬랑지가 길면 밟히는 것처럼 그거는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돼?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왜 정확하지 않고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환경에 따라 여건을 따라 이렇게 까멜레온이 될까? 그거를 영적으로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앞에 진실보다는 현재 내 목전의 유익이 더 먼저이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십시오. 죽음이 목에 들어와도 신앙의 편에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복된 사람들 보십시오. 늘 그들의 믿음은 한결같은 줄로 믿습니다. 직장이 있든지 집안에 있든지 어디 갔든지 한결같아요. 편하지가 않아요. 그 때로는 어떻게 보면 멍청해, 답답해. 그러나 그것이 결국 아는 사람에게는 삶의 기준이 되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도 나라마다 틀리면 그게 되겠어요? 경제가 되겠어요? 그 표준 잣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표준 잣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도 그 나라마다 똑같이 표준 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한결같이 주 안에서 성실과 진실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착한 행동, 바른 행동이에요. 너의 착한 행동을 가지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뭐가 되라고? 빛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이 코로나19 때문에 민심이 흉흉합니까? 대구에서 한참 이 코로나가 유행할 때 포항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혹시 복인자? 의심 있잖아요. 제가 포항에 있다가요, 어디 가려고 하면 가장 먼저 모시고부터 코로나 지역에서 왔습니까? 그거 물어본다니까요. 그래서 살 때문에 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포항은 청정지역이다. 지금 서울 어때요? 못 가요, 못 가. 제가 지난주에도 중요한 사역이 있었는데
왜 그 근처에서 나? 코로나가. 요번에 포항에 확진자 한 명 나왔죠? 왜 해필 요 근처야? 천마로가 여기거든요, 여기. 하나로마트보다 저기 그 LH 그 5단지인가요? 그 보니까 요 지역에 저 앞에 길. 그래서 내가 주여 우리 예배당 문 잠겨서 못 오겠죠? 그리고 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행히 그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더 확진자가 안 나와서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말 여러분 다 틀려. 이 이적과 능력 그거는 한때야. 근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의지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래야 돼요. 제가 늘 이러지만 저는 요새 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천국 가더라고요. 나보다 어린 친구도 자다가 천국 가고, 그래서 자다가 심정주로 가는 사람 의외로 많대요. 응? 저보다 어린 사람도 있고, 저보다 또 아는 친구도 가고, 선배도 가고, 많이 가더라고요. 저희 나이 때가 그럴 때나 봐요.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목사로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변하면 안 되겠구나. 제주도에서 본 사람이 나고, 서울에서 본 사람이 나가고, 외국은 안 나가봤지만 만약 뉴욕에서 보는 나라면 그분은 그래 색깔이 같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지만 마귀의 관계를 이겨 사는 저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다시 말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늘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아멘. 믿습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에베소 6장 13절에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내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 행하니 서기야이라. 악한 날이라는 게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는 거. 가장 무서운 환난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예? 가장 무서운 환난이, 싸움이, 전쟁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권사님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집이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락하고 가장 은혜가 넘쳐야 될 곳이 가정인데 가정에서부터 질서가 무너져요. 그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기 왜 무너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가정의 질서가 하나님의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부모 말을 듣고 부모는 자녀를 생각하고 서로 배려하는데요,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질서가, 마음에 잣대가 없다 보니까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자식이 부모를 혼담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부모가 자식을 핍박하고 왼수가 가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그렇지 않으려면 여러분이부터 믿음의 잣대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반듯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면 늘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거는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하다 보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복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아이는요 부모가 너 나가서 놀아라, 좀 나가 놀아라는데 안 나가도 왜? 집이 좋으니까 안 나가라는 거예요. 넌 친구도 없는데 여행도 안 가냐? 안 간대. 불편해. 친구라 그냥 친구라 이거예요. 내 집이 좋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어떻든 변하지를 않아요.
가정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디서 반듯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듯하게 좀 인생이 힘들게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넘어지지는. 그런데 가정에 잣대가 없고요, 질서가 없는 집안은요, 결국에는 나중에 그 가정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으로서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께 든든히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게 되면 어떤 악한 날이 세상에 온다 할지라도 다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봐서 믿음의 옷을 다시 한번 열을 수 있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에 있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가정, 사업과 직장, 주변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주여 주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복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며 살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믿음의 끝을 넘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 붙잡아 살 때 하늘의 문을 여시사 복의 복을 주시고, 힘들어하고 고난 속에 있고 갈바하지 못하게 육의 정욕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을 줄 수가 있고 평안을 주고 안식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귀들 박사지가 죄의 모습 연대요, 한대하게 싸울지라 정의한 간절